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에서 19, 25에서 30절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중앙 방역인가요? 네. 질병본부에서 브리핑할 때 보면 찬양을 하지 마시고,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우리 정도만 떨어져 있으면요 찬양해도 됩니다. 네. 우리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가장 중요한 얘기죠. 잘 지키며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약속을 믿고 사는 신앙인 두 번째 시간. 네. 마태복음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약속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약속 믿어요?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약속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신뢰를 언제부터 잃었을까요? 네? 언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신뢰를 잃었죠. 신뢰를 잃었습니다. 어젯밤에 잠들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자고 일어나는데 아빠가 없었어. 나랑 같이 있는다 그랬는데 떨어져서 있었던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무서워라는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죠. 걱정하지 마. 아빠 옆에 있어. 같이 잤죠. 그럼 저는 이제 잠들 때 되면 일어나 가지고서 몰래 이제 차를 끌고 올라왔던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공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공감력이 떨어져요. 왜요? 나는 다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가지고서 뭐 이렇게 그래? 아프면 어떡해? 라는 얘기들을 잘 안 하죠. 그냥 낫겠지,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면 다 낫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에 대한 말만 하고 정작 자신은 더 엉망이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훨씬 힘들게 일하고 공부만 하지 대가는 없다. 뭐 이런 뉴스거리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말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누가 이제 패러디하면서 이러네요.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야 그거 뭐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아십니까? 라떼는 말이야. 다 알면서 모른 척하고 있어요. 라떼는. 요즘 트렌드가 뭐죠? 공감입니다. 지금 뭐 비대면이기 전에 공감입니다. 아픔을 공감해주고 공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때요? 공감이 됩니까? 그렇게 공감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공감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세상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얘기가 요즘 있는 얘기일까요? 고대 문명 상형 문자에 담긴 석판에도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요즘 젊은 것들. 젊은 시대에 대한 충고, 책망, 그리고 질타가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의 무책임과 배려 없음을 비난하는 목소리, 그리고 짝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세대 간에 무엇을 갖고 온다고요? 갈등을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갈등이 올까요? 약속, 신뢰들이 깨졌기 때문에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보고 그 자리에 와보니까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이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하죠. 저희 그 감리교 교육국이 아니고 중앙연회에서 감리교 공과를 찍으면서 그런 패러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면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개척했을 때에는, 내가 했을 때에는 뭐 이러면서 라떼는 말이야 했던 그걸 가지고 패러디를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떼는 말이야 얘기 저 반백세 사시는 분, 반백이 아니죠 저기 뭐 한 세기를 사신 분들이 얘기는 하시죠. 두 분들이 얘기하죠. 목사님 라떼는요 엄청 무서웠어요. 무서웠겠죠. 지금도 무서워요. 그때는 총칼로 무서웠지만 요즘은 총칼이 없이 무서운 거예요. 그때도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때는 총칼로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 요즘은 총칼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라떼는 그랬다라는 거죠. 우리 하연이하고 현승이가 이제 조금 크면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봐서 아는데 라는 얘기보다는 공감, 배려의 말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아이들의 노는 모습 보면 어때요? 공감이 있던가요? 4세에서 5세 아이들 노는 거 봐요. 공감해서 노는 게 아니라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자기 필요한 것만 얘기해. 같이 노는 것 같죠? 절대 같이 배려하고 노는 게 아니에요. 내 필요한 것만 얘기하는. 그런데 거기에서 형제가 있는 친구는 또 달라요. 배려와 공감은 어떻게 해요? 배우는 거예요. 학습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그 모습,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아이들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들이 합의하면서 어떤 내용을 따라서 같이 놀았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놀았던 거예요. 야, 무슨 놀이 할 사람 손 들어? 이래가지고서 손 들잖아요. 여기 예전에는 손들어 했는데 이제는 뭐 여기 붙어라 하죠. 이제 6살 넘어가면 붙어라 합니다. 그래서 내 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줘? 이러면 서로 어떻게 해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6살이 넘어가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노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들이 놀았던 것을 보면 혼인잔치와 장례식 놀이에요. 혼인잔치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파와 수금이 필요하겠죠. 엄청 떠들썩하게 놀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에게서도 결혼식과 잔치집에서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짝을 이루어서 노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냥 그거 놀이 따라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이 했었던 거니까 그냥 따라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우지 못했으니까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즐거워도 웃지를 않고 슬퍼도 울지를 않는 사람. 이 감정적으로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피로만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주님은 이 세대를 보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는 자신의 유익만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똑같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적과 기적 그리고 권능을 보고도 자기 스스로가 높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도시 주민들의 모습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지혜롭지도 못하고 슬기롭지도 못하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를 믿는 자,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장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장터란 원래 원어로 얘기하면 아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합하고 모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 시장터가 아니라 그냥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회당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곳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모이는 곳으로 의미를 가지고 대중들이 드나다녔던 그런 곳입니다. 공적인 장소나 정규적으로 사용했던 공동체 생활의 중심을 두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 생기면 모이는 거야. 자, 여러분 여기 모이십시오. 여기 모이셔서 이런 얘기를 합시다. 이랬는데 모이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거죠. 오늘 보면 그럽니다. 물론 모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자신들의 이익만에 물들어 있었던 이들, 모이는 곳, 이곳을 보시면 예수님은 비유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무관심 속에 버려져 있었던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아이들의 불일치하고 모순과 각자 투정 때문에 함께 놀만한 어떤 놀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결혼식 놀이를 따라하고 장례식 놀이를 따라할까요? 그 아이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 아이들을 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반응하지 않고 무반응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옆집에서 잘 됐다 그래도 칭찬해요. 축하해요. 배 아프진 않습니까? 네. 축하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어머. 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이야기들, 그것을 가지고 오늘 요한의 이야기에 대가 비교를 합니다. 요한은 금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아주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한이 밥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위로하기보단 그의 마음이 어떤지 바라보기보다는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반응은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요한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요한의 현상에만 집중하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현상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의 모습에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 그가 왜 못 먹었을까? 왜 먹지 않을까?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보고 혹 아프지는 않을까? 힘들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욕적이고 절제의 생활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고 이런 메시지를 보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고 사람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고 말이죠. 요한의 설교는 유대인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다가온 천국은 그저 자신들의 필요한 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곡해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공감하고 그것이 내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필요한 대로 움직이고, 이를 보며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교로다. 요한은 너무나도 금욕적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들과 하는 모습을 보고 또 요한과는 또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에 거슬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편리한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현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현상을 현상으로 바로 보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공감이 아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들,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대로 알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진정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반응이 어떨까요? 저렇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반응일까요? 어떤 반응일까요?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렇죠? 오늘 그 어린아이와 같던 그 반응을 오늘 창세기 24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길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내가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대로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오늘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신만 물이 목마르겠습니까? 누구도요? 낙타도 목마르지 않겠습니까? 먼 길을 달려왔을 텐데 그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좀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가 누가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현명한 여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오늘 그 리브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은 한 가지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낙타 하나까지 먼 길을 같이 달려온 동역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아우르며 연합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예수께 나아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누구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겠습니까? 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내 거 말고 너의 멍에 말고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면 그 멍에를 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멍에를 맬 때에 누가 진다고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혼자 지는 멍에와 둘이 지는 멍에 어떤 멍에가 쉬울까요? 같이 지는 게 낫겠죠. 혹시 지금은 밭 가는 철이 끝나서 그런데 밭 가는 철에 소 한 마리를 가지고선 하는 것과 소 두 마리를 가지고선 하는 것 어떤 게 나을까요? 두 마리가 낫겠죠. 이제 요즘은 소로 밭을 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 밭은 소 한 마리로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뻘이 있는 노는 한 마리로 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두 마리를 가지고선 했던 기억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반지는 잘 모르겠는데 TV에서 봤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멍에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 멍에 말고요. 하나님과의 공감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짐을 질 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들어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때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정말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혼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뒤에 있을 것을 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육신은 죄를 좋아하겠죠. 그러면 육신이 미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미워하겠죠. 그럼 다시 이 말씀 해석하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해서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아가는 지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를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직면하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오늘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는 육신의 소욕들을 버리기 위해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선한 존재가 아닌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내 스스로 할 수 없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약함,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도와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